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믿음은 내가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믿음은 주님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혼자 믿고 내 혼자 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볼 수 있게 나타내야 그것이 드디어 생명의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에 찾아가서 하는 오클랜드 홈리스들이 모여 있는 그 근처에 이제 가면은 이 벌써 멀리서부터 골치야 아프게 하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인간의 배설물은 당연히 거기 있고 각종 음식물과 온갖 일용품들 치우질 않으니까요. 거기서 다 썩어갑니다. 그 냄새가 아주 코를 진동해요. 그런데 그걸 또 좋아하는 쥐새끼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내 코를 아프게 하는 게 마약 냄새예요. 그 동네에 이렇게 근처에 가면은 멀리서부터 마약 냄새가 이렇게 와요. 우리는 잠깐 왔다 가지만은 그 사람들은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평생은 거기서 살아요. 씻지도 않고 아무데나 배설하고 쥐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사람답게 사는 건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도 자기가 사람답지 않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과연 사람답게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 영접해요. 눈물 흘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거기 한 2년, 1년 반 했는데 그동안 어제 이제 이렇게 좀 목록을 보니까 그동안 세례 준 사람이 150명이 가까이 돼요. 125명인가 돼요. 그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하면요 다 받아들여요. 간절하니까.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요. 자기 얼마 못 살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과연 사람처럼 사는 건가? 요새는 개들도 집에서 건강보험 들어주고 늘 깨끗하게 씻어주고 배설물 처리 철저하게 하고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개만도 못해요. 짐승만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기도하면 눈물 흘려요.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창세기 1장 25절과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개들은 개답게 사는 그 개의 인생이 있어요. 개생이죠. 견생이죠. 인생이 아니고. 왜냐하면 개는 개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를 지을 때 개에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디자인이 있었던 거예요.
개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의 형상대로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답게 산다라는 말이 없어요. 인간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은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겁니까? 누구답게? 하나님답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물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도 힘들어서 못 나와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시궁창 같은 그런 곳에서 쥐새끼와 같이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답게 산다고 저는 인정을 해드려요. 아무리 넓고 화려한 궁전과 같은 곳에서, 세상에서 최고로 비싼 목욕탕에서 매일 목욕을 하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답게 살지 못하면 그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하나님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수시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 그런데 우리 안에 너무 더러운 것이 많으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피 흘려서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주심으로 나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저 짐승만도 못한, 아니 짐승하고 똑같게 살 수밖에 없는 너를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 중에 최고의 복스러운 소식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마가복음 4장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숨긴 것은, 하나님이 숨긴 것은 왜 숨겼느냐? 드러내려고. 감추인 것은 왜 감췄느냐?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안에 계셔. 나타나질 않아.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감추고 그냥 감추어 있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빵!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그렇게 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게 뭐 짐승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오신 것은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장 중요한 보석단지가 있어요. 아무 데나 놔요? 집문서, 옛날에는 집문서 아무 데나 놔요? 아니에요. 장로 가장 안 곳에, 깊은 곳에 숨겨둬요. 그럼 그 장로 깊은 곳에 있는 거, 보석단지 거기 놔둔 거, 그럼 그거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 그냥 천국 가면 돼요? 아니에요. 그거 필요할 때 꺼내 쓰라고 거기다 두는 거예요. 필요할 때, 아무 때가 아니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할 때 그거 꺼내 쓰라고 감춰 놓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감추인 것은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 몰라요. 감추어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감추인 것은 그렇게 하고 살다가 그냥 천국 가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감추인 것은 드러내라는 거예요. 감추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안에 오셔서 감추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드러내려 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서 할 일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삶을 살라는 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걔한테는 하나님이 그쪽에 쭉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걔는 그렇게 안 지었어요. 우리한테만, 저와 여러분에게만 그렇게 지으시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감추인 것은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다가 그냥 천국 오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영접했어, 이제 영생을 받았어, 그래 그 천국 오라는 게 아니고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고 이 썩어가는 곳에서 소금이 되고, 그렇게 하라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은 예수님이 원래 동네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고 뭐 유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적도 하고 다시 이제 본 동네에서 와 보니까 나사렛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져요. 마리아의 아들 뭐 이러고 앉아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옆에 동네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집을 하나 아마 사셨겠지요.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 집에 이제 들어가셔서 사시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벌써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저녁 때만 되면은 이제 저녁이 왜 저녁 때만 되면 그래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안식일날 다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안식일 저녁 때 딱 끝나면 이제 안식 그 다음 날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이 뭐 혼자 사시는 집이니까 뭐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만 집이죠. 단칸방인데. 그런데 거기 집에 딱 계시니까 소문이 딱 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몰려모아가지고 몰려들어서 인산인해가 됐는데,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이제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예수님한테로 왔어요. 잘 봐요. 누구네 집에 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네 집이요? 교회가 누구네 집이에요? 예수님 집이에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잘 들으세요. 그 사람들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집으로 왔어요. 하나님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잘 봐요. 이 중풍병자가 자기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오늘? 자기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누구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고 그날로 병도 나았어요. 누구 믿음 때문이에요? 친구들이에요.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요.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아요. 아니 이 친구는 믿음도 없는데 소용없어요. 믿음 없어도 괜찮아. 이 친구들의 믿음이 있잖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어요. 네 믿음이 감추인, 네 믿음이 감추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믿음을 드러냈어. 보여주었어. 예수님 보시라고 했어. 누구네 집에서요? 교회에서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어요.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았어요. 친구들 때문에,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불신자를 이 동네 사람 아무나 아니면 이제 뭐 홈레스라도 그러고 오면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교회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늘문 열었어요. 하늘문을 연 거예요. 믿음으로.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옷자락 잡았어요. 잡아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혈루증 하면은 다른 사람 근처에 가면요, 그 돌로 쳐 죽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내가 살아야 되겠어. 예수님 거기 계셔. 알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 예수님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살 수 있어? 믿어? 그럼 보여줘. 그래서 잘못하면은 돌로 얻어맞을 준비 다 돼가지고 붙잡았지요. 그래 예수님이요, 누가 나 만졌냐 딱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렇잖아요. 병난 것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이 왜 돌아다녀? 부정한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의 옷을 내려 앉아? 그거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게 된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덤빈 거예요. 믿음을 보인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지요. 감추인 것은 왜 감췄다고요?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다고요? 나타내시라고. 우리 여러분이 나타내라고. 믿음을 나타내라고. 보여주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가지고 있어요. 모시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고, 그렇게 하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지역을 니들이 좀 맡아다오. 이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을 좀 끌고 와서 니들의 믿음 보고, 저들 안 믿어. 당연히 안 믿어. 오기 싫어해. 집에서 누워서 텔레비 보고 싶어. 끌고 와. 보여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그렇게 하라고 여기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로 이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여기에 이사 오셔서 지어놓은 거예요.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천장 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집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집 천장 여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요? 어떻게 열어요? 이사야서 6장에 거기 나옵니다. 어떻게 여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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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마가복음에서는 천장이 열렸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했어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에, 임재의 옷자락에 충만해. 사람들마다 다 만질 수가 있어. 잡을 수가 있어. 누구든지 그 임재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창문이 열리니까. 창문이 열고 구멍을 열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옷자락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오잖아요. 서로 어떻게 했어요? 화답해.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근처에 간 사람들이 다 이러고 앉아서 예수님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밀고 저리가, 나 가까이 갈 거야, 그냥 살려줘. 뭐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예수님 소리가 안 들릴 정도예요. 서로 예수님 여기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화답하는 그 소리로 문지방이 요동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을 오셨으면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장로에 깊이 감추었으면 그거 가지고서 그 좋은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그냥 쩔쩔매가지고 굶어 죽으면 그거 얼마나 바보 같아요. 하우스 푸버라 그러잖아요. 집만 좋은 집 가지고 있는데 거기 돈 다 투자해가지고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귀하신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그냥 감춰놓고 그걸 나타내지를 못하니까 그냥 옆에 있는 병자가 그냥 사망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화답해야 돼요. 교회에서 화답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지요. 찬송할 때 앞에서 찬송 인도하자면 목소리가 터져라 해야 돼. 그런데 목소리가 안 돼요. 문지방이 흔들려야 돼요. 문지방이 아니고 문지방의 터가 흔들려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할 때 아멘하고, 사도신경할 때 목이 터져라 하고, 찬양할 때 서로 찬양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꿈에 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게 이제 새번역이에요. 우리가 읽는 것은 개역개정인데 제가 이제 새번역을 하자면 이거 좀 이렇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새번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잘 봐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내가 하는 얘기, 강단에서 하는 얘기, 저 사람이 꾸며, 그 목사 어디 가서 뭐 꾸며낸 이야기, 그렇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꾸며낸 얘기가 그 원래 그 헬라어로는 미스예요. 미스. 그게 뭐냐면 신화 얘기, 옛날 얘기. 호랭이가 담배 필 때 그래 그 호랭이 옆에 뭐가 있었어, 뭐 이런 얘기처럼 그냥 들으면서 신화 얘기, 옛날 얘기 누가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애들한테 신화 얘기, 옛날 얘기 많이 해줬어요. 참 잘 앉아? 그럼 옛날 얘기 해줄게. 옛날 얘기 하다 보면요, 제가 자요. 그냥 듣다가 제가 설교하는데도요 잠이 와가지고 꾸벅꾸벅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화 얘기로 듣는 거예요. 옛날 얘기로.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먼 나라 옛날 얘기, 2000년 전 얘기, 5000년 전 얘기, 신화 얘기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몸에 담아서 이루어내야 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밖으로 끌어내는 그 훈련하라고 하는, 그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는 훈련하라는 훈련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꼭 해야지. 내가 이제 꼭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위한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자,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뭐 질병에서 벗어나는 거, 건강한 거, 약간밖에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살 동안 잠깐 동안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70, 80 돼봐요. 다 소용없어요. 가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경건훈련이요. 경건훈련.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고 보이게 하고 성전 문의 지방을, 문지방을 흔들고 지붕에, 교회 지붕을, 하늘의 문을 여는 이
훈련은,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늘 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뭘 훈련하라고요? 머리를, 생각을,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 안에 있는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내 몸을 훈련해야 돼요. 나타내기 위해서는 몸을 써서 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넌 찬양할 때마다 이거 안 내려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해요. 훈련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목소리 크게 해요. 사도신경할 때 목소리 크게 해요. 훈련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은 훈련이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요 달려갈 수 없어요. 먼저 기능 훈련하고, 일어나는 훈련하고, 걷는 훈련하고, 뛰는 훈련해야 겨우 뛰게 돼요.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서로 화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라 그러니까요 어색해요. 쑥스러워요. 안 하다 하니까 옆에 사람 보니까 저도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훈련해요.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면은 이 세상과 장차 오는 세상에 그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데 왜 그러고 있어? 난 그 이해가 안 돼. 난 그 진짜 이해가 안 돼. 그 좋은 생명의 약속을 그냥 두고 왜? 체면 때문에? 훈련하기 싫어? 이해가 안 돼요. 훈련은요 실제 전투 상황하고 달라요. 훈련은 전투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해? 실제 기뻐할 일이 있어서 하면 그건 전투 상황이에요. 그거는 그때 하는 건 훈련이 아니야. 실제 슬퍼할 일이 있는데도 기뻐해. 그거는요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은 뭐예요? 그렇지 않은데 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성전 문지방에 문지방에 터가 요동해라. 이거 훈련이야. 아, 사람 몇 명 없는데요? 몇 명 없으니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그게 있어서 하면은 그 훈련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지. 훈련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없을 때 기뻐하고, 병이 안 낫는데도 감사하고, 그 훈련이에요. 그렇게 훈련할 때 이 안에 계신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까지도 내주 상함을 받았느니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이곳에 예수님의 집 지어주시고 이곳으로 이사 오시고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제발 여러분께서는 이 경건의 훈련에 성공하심으로, 아니 열심을 내심으로, 힘을 다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신실하신 약속대로 생명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